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리스다고를 아시나요?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진구 목사님이 이제 사당동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 초기에 같이 했던 성도들이 시험이 들어서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한 분만 남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저 평신도만 나가면 교회를 그만둔다.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때는 이제 목사님 애기들도 다 어렸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그 성도님. 근데 이분이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은 아니고 막 예수 믿기 시작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 이제 와서 다 앉아 있어요.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설 때마다 저 성도가 우리 교회를 나가면 우리 교회는 문 닫아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3주간 그렇게 교회를 이제 자리를 지키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를 신앙 지도했던 구역장한테 전화해서 아유 권사님 왜 교회 안 나와? 교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교회 아직도 하고 있어? 그럼요. 아유 목사님 응? 우리 그냥 셋이서 설교 듣고 그러는데 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됐습니다. 근데요, 세월이 지나서 목사님이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우리 교회 그때 초창기 때 나중에 권사님 되셨는데 집사님 왜 그때 혼자서 그 3주나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날에도 안 나가면 저 목사님 어떡하나 그래서 그 자리를 채웠다 하는 겁니다. 예, 그 목사님 마음에 저 성도만 나가면 교회 문 닫을 텐데 그 성도는 아유 나라도 안 나가면 우리 목사님 누구 보고 설교하나.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가 쓰게 됐고, 그리고 이제 7년째 됐을 때인가요? 그때 그분을 교회 권사로 세우는 그런 예식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울의 곁을 지킨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동행했으며 바울의 뒤를 봐준 인물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껏 사역하도록 수고하고 동행했으며 많은 믿음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데마, 그리스게, 디도, 에바브로, 마가, 유스도, 바나바, 또 의사였던 누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오네시모, 두기구가 있는데 그들은 다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리스다고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평신도로서 그렇게 바울을 섬긴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아리스다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도소에 있을 때 같이 교도소에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교도소 밖에서 돕는 게 아니라 교도소 안에서 바울을 도왔던 인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도 함께 있었다 말씀합니다. 자, 아리스다고는 사도도 아닌 평범한 평신도였는데 성경에는 물론 그가 한 일이 하나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가 그 이름이 제일 먼저 이제 알려진 곳이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를 텐데 이건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아느냐 하니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세례를 쭉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세례받은 그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실로 놀라운 것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것과 동일한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12명을 주축으로 해서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만 모아서 두란노 학당, 두란노 서원이죠. 거기서 이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가 되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 중에서 그들의 신앙이 아주 견고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손에서 정말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그 하나님 주신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 막대기를 가리켜서 그 넘실대는 홍해바다를 탁 가리키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 것 같이, 그 막대기를 던지면 뱀이 되는 것 같이, 그 막대기로다가 이 반석을 치면 샘물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과 이적이 막 생기고,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붙었던 이제 앞치마, 그 다음에 이 코 닦던 손수건, 이런 것을 갖다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갖다 얹으면, 또 병자한테 얹으면 그냥 그 병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작년서부터 육체가 무너지게 되면서 계속 응급실, 중환자실, 일반병실 이렇게 오가면서 이제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참 최근에 눈물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하나님 어쩌시려고요. 근데 최근에 또 이렇게 또 건강이 굉장히 많이 회복되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제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갔다 왔는데 의사가 영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머니가 이제 계속 이 병원 입원하는 주기가 짧아지게 된다. 점점 다 짧아지게 될 거다. 그리고 점점점 건강이 나빠지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사의 말이죠. 그런데 또 목사는 기도하는 목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세포 하나하나마다 새롭게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여튼 그 바울 몸에 있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그냥 떠나가는 역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코 닦았던 그 손수건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 제사장인 스게와와 7 아들들이 자기도 이제 흉내 좀 내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를 내는데 악령들이 그냥 그 스게와 아들들에게 달겨들면서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또 누구냐. 그러고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열심히 어마어마합니다. 사람 힘으로 힘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달겨들어서 상처를 입히니까 그 아들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되고 마을 그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역시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존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마술이 유행했어요. 이 마술이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게 종교적 행위하고 연관되어져 있어서 그냥 마술, 단순하게 성경에는 마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단순한 마술이 아니라 이게 종교와 연관되어져 있어서 마치 그 마술이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이제 가짜인 걸 알고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서 불태웠는데 당시에 5만 드라크마 정도의 돈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일대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시골에 한 분이 이제 그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그 집에 가면 그 대문 들어서는 거기에 이렇게 붉은 줄이 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집에 이제 무당, 푸닥거리 하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옷 빨간, 그 무당 입던 그 빨간 굵고 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옷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려면, 이런 거 다 태워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밖에서 태우면 괜찮은데, 밖에 태우면, 이제, 그때 바람이 아주 몹시 싸납게 불었었어요. 밖에다 태우면 혹시 이 불이 날려서, 사람 집, 그 논에 그 집단이 그냥 있고, 집이 다 옛날엔 다 무슨 집이었냐면, 초가집이란 말이에요. 그 불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 구두리에다가 떼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 야, 이 북채, 쟁, 그 다음에 그 무당치는 쟁, 그 장부, 여기 붙었던 귀신이 밤새 연기로 빨려 나갔다가 다시 그 집에 들어오려고 그 집잖아요. 집 구들장을 팍 긁는 거예요. 남은 나간다, 못 나간다. 그 집에서 진짜 아현질색한 겁니다. 아현질색. 태워도 밖에 태워야지. 밖으로 나가서 태워야 되는데, 밖으로 나갔다는 게 뭐예요? 아예 내쫓았다는 뜻인데, 그 방 구들장에다가 방 부엌에다 떼니까 이 귀신이 안 나가려고 그냥 밤새 그냥 그 구들장을 바락바락 긁으면서 나못 나간다. 아주 아연질색한 거여서 그 이튿날 당장 전사님 불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랬던 겁니다.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섬긴다. 참, 우리 시골집도 은근히 그냥 귀신 섬기던 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이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새벽마다 그 뒤주에서 이렇게 식구 숫자대로 쌀을 떠가지고 갖다가 뒷안에 가서 이렇게 시주단지에 거기다 집어넣고 그거 이제 중이 오면 갖다 줍니다. 이건 뭐냐? 내가 그냥 이만한 몽둥이 후드에 패가지고 박살내버렸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우상이 누군 줄 알아요? 김용우입니다. 할아버지도 꼼짝 못하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리 집안에 꼼짝 못해요. 다. 근데 김용우만은 김용우만은 못 건데 우리 할머니도 우리 막 손에 돌려놓고 우리 손주. 근데 우리 손주가 야구 방망이를 후드에 뺐다 그러니까 그럼 우린 이제부터 예수밖에 믿을 수가 없겠다. 할렐루야.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돼. 그 시집단지가 뭡니까? 내가 그래서 이까짓 게 무슨 복을 주냐고 말이야. 그냥 이런 양 확 깨트려버리고 그냥 다시 또 올려놨더라고. 싸고 사다가 그 다음에 또 가서 우리 어머니 그냥 막 너 할머니 알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야. 그래. 괜찮아요? 우리 할머니가 다 완전 박살나서 쌀 다 떨어지고 난리 났어. 그러니까 아이고 누가 그랬어? 어머니가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손주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럼 우리 예수 믿어야 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단이 있어요. 결단. 신앙의 결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마술책을 전부 태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여기 우상을 제주에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아데미 여신을 그 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아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장격인 사람이 대매를 이루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인쇄공업자입니다. 자, 이렇게 이 마술책 갖다 다 태워버리지? 그러니까 저 여파가, 이제는 이제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저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 섬겨야 된다. 예수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될까봐 지레 겁먹고는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가이오가 오늘 본문에 이제
아리스다고입니다. 바울은 거기 들어가서 해명하려고 지금 원형 경기장에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이오도 꽁꽁 묶였죠.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도 꽁꽁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는 붙잡혀 있고 목회자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니까 쫓아가서 내가 이게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다른 제자들이 붙잡고, 그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바울도 당하지 않는 고난을 거기서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을 겪게 되면요, 어떡하겠어요? 그런 고난을 겪게 되면 사람이 위축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이거 고난 오네. 예수 믿으면 안 되겠네. 여러분, 그거는요, 쫄짱부신앙이에요, 쫄짱부신앙. 더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 전라도 어느 한 지역에 6.25 때 공산당이 와서 자기 아들을 여러분 칼로 난도질해서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자, 이 공산당은 참 그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위축돼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순교자가 났다. 가문의 영광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전답 전부 팔아가지고 학교를 진 거예요. 학교를.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왜 학교를 졌냐? 정신이 제대로 바뀌어야 된다. 국민. 자기 전답 다 팔아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인들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면 더 단단해져야 돼요. 더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까지 시련 때문에, 환난 때문에 지금 육신을 괴롭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죽이는 자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을 괴롭히는 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육체를 등이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이 참 믿음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아주 단단해진 거예요. 신앙이 더 견고해진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가는데 20장 4절에 보면 다시 또 이제 아리스다고 이름이 나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곤란을 겪었는데도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니까 그 길을 간다 하지만 평신도는 그 길을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아리스다고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달고 산 사람이에요. 그 바울의 삶에는 언제나 고난이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한 프로젝트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로마도 가고 그리고 이제 사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말함과 동시에 여러분 그 영이 그 둘러싼 그 사람들에게 바울의 삶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막 투영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육체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박해가 바울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전도의 뜨거운 열정으로 예루살렘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열정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8절을 보면 당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이 이래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누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고 있잖아. 응? 결박과 환란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뭐라 그런 거예요? 생명을 바친다 이게야. 나 이게 죽으러 가도 괜찮아. 나 거기서 복음 증거하다 죽어도 괜찮아. 그럼 바울하고 같이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바울하고 같이 가게 되면 바울에게 튀는 불통이 자기한테 튀어요? 안 튀어요? 튀죠. 왜 안 튀어요? 이 설교를 듣고도 아리스도부는 그 신앙이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응? 지금 바울이 사지의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병사로 말하면 최전방에 배치돼서 최전방에 딱 배치되면 뭘 제일 먼저 뭘 하죠? 미사일 쏴대고 그 다음에 대포 쏴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집중 사격해서 거기는 그냥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지로 간다고 하는데 아리스도부가 그 바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이 자신이 살아서는 다시 에베소 장로들 또 밀레노의 장로들의 얼굴을 또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된다. 선언한 거예요. 왜? 자기 자신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로마로 가서 사바나 땅끝까지 가서 사바나가 이제 스페인인데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자기 사명 그 사명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울에게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만류하는데 여러분 바울은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바울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울음의 기도예요. 왜? 바울이 죽으러 간다잖아. 모든 분들이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바울을 배로 전송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모든 걸 지켜보는 평신도가 있었다.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가 있었다. 그가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만류하거나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간다면 그 가는 길에 그 옆에 그 누군가 동행하는 동행자가 있어야 했다면 내가 그 동행자가 되어준다. 인천에 제법 큰 교회 이제 목사님인데 저희 이제 신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이제 그리고 타교단에서 목회하시는데 인천에서 굉장히 큰 교회예요. 두 번째 가면 서러운 그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그 목사님 이제 가방 들고 다니는 그 행정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지 안 되시는 분인데 그 행정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은 그 부사장한테 맡기고 이분이 그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 미국 대통령 이렇게 다니면 그 밑에 이게 블랙박스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똑같이 가방 들고 다닙니다. 목사님 어디 가시면 운전 자기가 손수하고. 근데 여러분 이 대형교 목사님들은 이렇게 그 살해 협박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보디가드를 당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 담임 목사를 죽이려면 누굴 먼저 죽여야 돼요? 자기를 먼저 죽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와. 자기는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있다. 원래 공수부대 출신인데 늘 항상 마음 다짐 탁 하고 누가 칼 갖다 확 튕기면 자기 몸으로 막는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야 대단합니다. 담임 목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칼 이런 거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옷을 늘 입고 다니십니다. 아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뭐 있지도 않아. 그러나 그는 지금 그 눈물의 바다가 된 그 속에서 바울의 가는 길, 그 길을 응원하며 같이 동행하는 동행자로서 지금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21장에 가면요, 바울의 여정 속에서 가이사라로 갑니다. 거기에 빌립 집사님, 빌립 집사님 유명하잖아요, 그죠? 예, 빌립 집사님, 유명한 그 빌립 집사님 집이 있는데, 그 빌립 집사님 중에 딸 넷이 있어요. 근데 다 예언하는 자들이야. 그때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몰래 그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 주고 이 인자가 어떻게 되는지 예언해라 그랬더니요. 야,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힌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 알았으면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간다.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안 죽어요. 죽으면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죽는 거야. 응? 왜? 바울은 자기 속에 말씀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살아있다. 너는 이방인과 이방 임금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자기는 예루살렘에서는 안 죽어.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까지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유대 그러니까 그 젤롯, 얘네 열심당원 애들이 각오가 있었어요. 그렇게 여기다 칼을 풀고 가는 거야. 그리고 몰래 계책을 세우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묵묵히 가는데 그 바울의 가는 걸음걸음을 같이 갔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아리스다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신도로서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목회자의 그 길에 같이 서 있는 아리스다고. 바울의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의 순교 현장에서도 자기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하는 겁니다. 바울과 운명 공동체다. 그런데 아리스다고는 여러분 참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바울의 그림자가 되어준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래도 베들레헴에 살 때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민 가가지고 쫄딱 망했어. 제가 지난 설계도 말씀드렸잖아요. LA에 그 많은 300명 정도가 지금 거지로 살고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한국 오고 싶어가지고 그냥 한국 가면 근데 여러분 한국 오면 무슨 소망이 있는 줄 알아? 웃긴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미국 갈 때는 어떻게 갔어요? 다 한국에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소망 가운데 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할 게 노숙자밖에 없어. 어디서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지 간에 그게 그냥 나오미가 그냥 그 모압 땅에서 그렇게 불쌍하게 처지가 됐는데 그런데 그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쫓아온 여자가 룻이라는 여자예요. 룻이 뭐라고 결심했어요? 나오미 어머니,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서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쫓아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참 믿음의 사람 아리스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데 이 아리스다고가 무슨 죄를 졌을까요? 아니 왜 같이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교도소에? 예, 여기에는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데 이 로마인들은 교도소 아니라도 수종자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도 교도소 안에서 이제 자기 수발을 들 수 있는 하인을 둘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리스다고는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뭐라고 자청한 거예요? 바울의 하인을 자청한 거예요. 집사를 자청한 거야. 자, 그러면 이 바울 수종을 두는 거예요. 바울 이제 씻을 물을 떠다 주고 바울 식사를 준비해 주고 예. 그다음에 뭐 속옷 빨래 같은 거 이런 걸 해 주고. 여러분 목회자가 늘 항상 깔끔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지. 그 몸에서 이제 여러분 땀 냄새 나고 똥 냄새 나고 그러면 그거 누가 그런 사람 가까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예? 늘 그 목회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전도사 때인데 어떤 전도사님 그 집에 가서 조금 도움을 줬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슨 잔재주가 있으니까 잔재주 도움을 줬는데 그걸 한 2시간 반 정도 일을 도와줬는데 뭐 전신이 땀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땀이에요. 같은 전사님 집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 전사님이 샤워하러 가시죠. 그래서 샤워하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느냐. 제 속옷을 있잖아요. 팬티 러닝을 사오고 양말 사오고 그 다음에 제 옷을 갖다가 딱 가져가가지고 그릇에 세탁해가지고 그거를 다 말려가지고 왔더라고. 그 목욕탕 1시간 정도 들어갔다 나왔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와, 그 감동받았다고 내가 그분한테. 응? 그리고서는 내가 입었던 게 이제 청년 때니까 얼마 들었겠어요. 그리고 팬티 러닝이 다 갖다 버리고 새거 양말도 새고 팬티도 새고 런닝도 새고 이거 입으시죠 선생님. 제 거는 이럴 때 이거 좀 냄새가 나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다가 런닝 2개 팬티 2개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안 가져왔어. 예? 그 친구가 또 가져갔는데 예, 야 참 감동이었어요. 야 이렇게 섬기는구나. 그래서 그 전사님 그래 자기가 그런 섬김을 받았대. 그래서 자기도 이제 다른 이렇게 그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전사님 섬길 때 내가 꼭 이렇게 섬겨야지 맘먹고 있었는데 우리 와서 이 집에서 이렇게 일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섬겨야죠. 와 진짜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아리스다고가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갈라디아에서요, 로마서에서 차별했다 하나님은. 목회자라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고 평신도라고 해서 낮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 흑인이라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고 백인이라서 낮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다 하나님 차별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는 자기 자신을 낮춘 거예요. 바울 사도님은 제가 섬겨드릴게요. 양말도 깨끗하게 빨아서 속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겉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늘 거기 여러분 이제 고급 장교들을 만납니다. 옷은 비록 낡았지만 깔끔하게 입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아리스다고의 헌신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교도소에서 그 고급 장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는 순교당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로마 교도소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군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여러분 눈치챘어요? 응? 여기 제가 지금 편지 읽어드리는데 뭐 눈치챘어? 눈치를 좀 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군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눈치챘어요? 어쨌지 아리스다고 이름이 없습니다. 뭐냐? 순교했다. 그 교도소에서 죽은 거예요. 바울 섬기다가. 여러분 향토병이 얼마나 무섭게. 제가 어떤 여자분이 올린 세계사를 이제 전염병으로만 보는 거예요. 전염병으로만 세계사를 보는 거야. 그런데 징기스칸이 유럽을 초토화시키는 것 중에 이 아시아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염병이 있어요. 그 여자가 그걸 쫙 하는데 쭉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전염병으로도 이게 세계사를 이해할 수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이런 학이 있겠다. 공중보건학에 이런 학문이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 여자분이 이제 나이가 젊어요. 제가 볼 때는 27, 8밖에 안 돼서. 근데 세균학으로만 세계를 보는 거야. 와. 그런데 아시아 사람이 이렇게 유럽으로 갔는데, 유럽에서, 거기서 아리스타고가 어떤 질병으로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아리스토가 빠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가는 병사였다. 교도소에서.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가 병이 깊어지니까 딸들이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딸들을 부르라고 합니다. 이게요, 옆에 있는 아들 입장에서 의미심장합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보고 싶다 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까? 했더니, 큰 딸한테 전화하라. 전화했어요. 목소리 들려줬어.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딸도. 그러더니, 에이, 됐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자, 바울은 디모데로 빨리 로마로 오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투옥되고 병들게 되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대마에 대해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버리고 갔다. 그리고 이제 쭉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리스다고는 없어. 편지에 들어있지 않아. 바울을 그림자처럼 섬기던 아리스다고가 감옥에서 그만 그렇게 순교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가슴이 메어집니다. 아리스다고가 없는 바울의 현실 너무 암담합니다. 이제 누가가 그 일을 하면서 바울을 섬겨주는 거예요. 바울이 의사지만은 의사로서 바울을 돌보면서 또 아리스다고가 했던 그 일을 하면서 바울을 섬겨주는 겁니다. 아리스다고가 없는 교도소 안은 바울의 마음을 곤고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다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리스다고에 대한 그 그리움, 그 애절한 마음, 그가 이제 나도 순교할 날이 멀지 않았는데 먼저 갔구나. 내 사랑하는 형제가 먼저 갔구나 하는 그런 쓸쓸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도 로마에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힘있게 이 편지를 쓰고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소아시아에 보내면서 무너진 교회들을 새롭게 수축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기저에
아리스도가의 숨은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노예 일을 하면서 진중 세례식을 갔어요. 그 부대 이름을 밝히기 좀 그런데 그 부대에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5분이 갔는데 거기에 그 부대 출신으로서 전역한 소령, 대위, 중위, 주임상사, 그리고 그냥 상사, 그리고 중사, 여러 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만 13분 정도 오고, 그리고 그 아내들까지 해서 그 진중 세례식을 하는데 한 230명 정도 진중 세례식을 하는데 그분들이 전역했어요. 그 부대를 전역한 거예요. 그러면 전국으로 흩어진 거야. 전국으로 흩어졌는데 매주마다 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그 신병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분들이요, 오늘은 이제 진중 세례식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다른 때는 그분들이 삼겹살을 구워서 그 이등병도 아니지 훈련병이지. 훈련병을 먹여주는 거야.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떤 어머니는 자기 아들 막 보고 싶어가지고 한 달 복 달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부대 교회 예배 드리러 오라. 그러면 그 아들더러 오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건 나가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 부대는 모르는 부대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부대인지 남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랑 만났어.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립니다. 그 삼겹살 파티하고 부대를 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무반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거기서 계속 그렇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2-3시 내서 가라. 야, 그 훈련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병신도들이 돕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서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달 들어오는 그 초병들, 그들 200명씩, 300명씩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말라야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을 그 히말라야 정상에 올리기까지 얼마 정도의 헬퍼가 필요한지 알아요? 300명에서 500명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제1기지, 제2기지, 제3기지, 제4기지, 그 기지마다 전부 짐을 올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기지에 짐을 실어다 놓고 가는 사람, 그게 쫙쫙쫙해서 최종적으로는 한 30명 정도가 최고 높은 그 정상까지 짐을 올려다 주면 거기서 그 산소통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혼자 로마 교도소에 딱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그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수많은 사람들의 헌물, 헌금,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평신도로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티도 안 나고 내가 이렇게 헌금해 분들 교회가 아닙니다. 티는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교회가 굴러가는데 잡소리가 들리지 않고 큰 잡소리가 없이 부드럽게 교회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큰 일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일 속에 아주 작은 일들을 평신도들이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거예요. 아리스도고는 큰 사명자는 아니었습니다. 큰 일꾼은 아니었어요. 자기 주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일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없이 바울 곁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새롭게 역동적으로 일으킬 수 있었던 그 기저에는 아리스도고의 땀과 눈물과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평신도의 수고를 잊으면 안 된다. 아리스도가 많은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늘 바울 편에 있었어요. 바울 곁에 있었어요. 유능한 전도자도 아니었고 유능한 일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늘 언제나 아리스도가 바울 곁에 있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묵묵지라는 통역자였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아리스타고가 많아야 돼. 아리스타가 많은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다 아리스타고처럼 묵묵히 주의 종을 돕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복된 인물들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